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언제 감사했구나라는 것으로 도박될지 몰라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주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간밤에 그 전날 통화하셨다는데 간밤에 주무시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날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그 밤 사이에 할머니가 하나님 품에 안길지는 아무도 몰랐죠. 지난 주간에 경천에 계시는 경천교회 어느 장로님도 이제 주은이 할머니보다 훨씬 이제 젊으시고 60대신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간밤에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별 문제 없이 괜찮게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서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자라고 있는 경험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지난 주간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들 다 고3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 알 것 같고, 목사님도 30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지금 수험생들하고 똑같은 것들을 이제 겪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이제 학력고사 시험 볼 때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시험 보기 전날 목사님이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연락해서 대화하고 용기 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보낸 그런 카톡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보이나요?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펜 하나에 자기의 지식의 실력을 담아가지고 시험을 이제 보죠. 하나하나 시험을 이제 풀어 나갑니다. 그런데 풀다가 역시나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을 맞게 돼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나도 모르게 힘든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나 정말 괜찮을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잘못되면 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품게 되는 거죠.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임용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다른 취업을 준비하거나 다른 일들을 계획하면서도 이거 정말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일들을 누구나가 다 우리는 겪게 되죠. 더 이상 길이 없는데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컴퓨터용 펜 하나가 주어지면서 주님께서 펜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널 향한 내 모든 완벽한 계획에 이 작고 또 무거운 펜 하나에 완벽한 계획이 이 작고 무거운 펜 하나에 달려있지 않다. 괜찮다 아이야.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날을 전부 알 뿐 아니라 미리 준비까지 다 해두었단다. 그러기엔 너는 내가 너무 아끼는 존재거든. 결과와 미래는 내게 맡기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거로 아주 충분하단다. 인생 영역이라고 하는 답안지 표시할 때 우리는 잘못된 답안지 표시할 때도 있고, 알고 썼는데 그 내가 알고 쓴 것이 오답일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펜 하나에 달려있지 않아. 난 너 인생의 전말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준석이가 찬양을 멋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자 거친 그 바다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자라고 선포해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막상 바닷가에 가서 그 거친 바다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흔들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니까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요. 바늘에 찔리면 피가 나면 아프고, 축구하다가 누가 거기 차이면 또 붓고 아프고. 인간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요. 아, 감사해야지. 맞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꾸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 순간에 거친 파도를 오면 다시 또 걱정되고 두려움 속에 빠져. 그래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절기. 매추감사 절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깨우치게 하고, 추수감사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깨우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나아가는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내일을 알 수 없거든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시험 봐서 잘 돼서 또 내가 계획한 거대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잘 되는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시험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막 안 되고 잘못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이하거든요. 또 어려움 속에서 기적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반전의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매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매 순간 감사해요. 매 순간 감사해요. 우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즘에 다니엘 기도에서 나온 간증자들 있잖아요. 간증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같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 가운데 다 감사가 있어요.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님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이수영 집사님 간증한 거 여러분 들었는지 몰라요. 이수영 여러분 아세요? 이수영 아는 사람들은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나는 당연하게 아는데 이수영 집사가 간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TV 화면 속에서 나와 있는 그 화려한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내 이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일찍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새아버지 들어오신 분이 매일 구타하고, 그러다가 엄마도 또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친 파도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짓말이죠. 바다는 파도가 있게 마련이에요.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그건 죽을 바다, 살아의 바다예요. 살아의 바다. 살아있는 바다는 언제든지 파도가 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파도 치면 그 안에서 생태계가 또 활동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죽는 날 그 순간까지 파도와 맞닿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기드온에 대한 용사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드온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수많은 용사들이 막 모여드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전쟁에 정말 필요한 용사 300명만 있으면 된다 해서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움에 나갔어요. 근데 싸움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무기를 준비하래요? 항아리, 횃불, 나팔 3개만 준비하면 된대요.
그쪽 군사는 수십만 명인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라고 하고 이 세 가지만 준비해요. 이 기도원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니까 기도원이 사람들에게 그 횃불을 항아리 안에 두게 하고 항아리를 깨면서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들게 하고 나팔을 막 부니까 미디안 사람들 자기네끼리 싸우고 죽이고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은 끝났어요. 승리했죠. 결국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지체를 의미해요. 그가 된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지체, 몸 안에 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을 항상 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팔을 부는 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임할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나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군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자아를 깨부시자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고집들, 아집들, 욕심들 다 내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보여주고 성령의 은혜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가 주님께서 결정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는 게 문제가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리고 뭔가 풍성해지고 내 자리가 높아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요? 악한 마귀는 나의 교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미디안 군대를 이긴 기드온에게 우리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왕은 하나님만 될 수 있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멋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속마음은 아니었어. 속으로는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다스릴만 하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속마음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어요. 그렇게 막 위세당당하면서 왕이 아닌 척 왕의 노릇은 다 하고 70명의 아내를 많은 수많은 아내를 건드리면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마지막 그 모습은 굉장히 안 좋게 이제 결론을 맺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70명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 선수를 쳐가지고 먼저 이 나라 왕이 돼야 되겠다 해서 아들 70명 가운데 아비멜렉이 엄마의 고향인 세겜에 가가지고 친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족속인 내가 왕 한 명이 되는 게 좋을까요? 해가지고 꼬셨어.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의 세를 힘입어서 고향에 들어와서 70명의 형제를 다 죽인 거야. 다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됐어요. 결국 다시 그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일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여러분 이명의 통과가 되고 시험에 성공을 하고 공무원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뭐가 좀 잘 돼가 좋은 직장에 시키고 월급 많이 먹고
그 순간 조심해야 돼. 어떠한 뭐를 통해서 나의 아픈 부분을 찌르고 그 가운데 악이 들어와서 우리가 범죄가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악은 이기심과 잘못된 욕심에 기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호등이죠. 신호등. 멈출 때는 딱 멈추고 갈 때는 가고 멈추는 것을 우리가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빨간불의 신호등을 딱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가 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놓지 않고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가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상승 효과. 이것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거짓된 말로 그들을 유혹했고 또 이 동족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어요. 결국 70명의 형제를 죽이면서 악한 그런 왕족이 악한 그런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지금 뭔가 잘 된다고 해서 아무래도 계속 잘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고 지금 안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안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욕심과 집착을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일상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공동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뭐가 여러분 넘어질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삶이 안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내 삶이 조금만 안 풀린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 자신을 잘 붙잡고 어떠한 순간에도 악과 타협하지 말고 불의하지 말고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지금 조금 성공에 늦춰지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조금 더디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주라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네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지금 우리 이 순간만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일상의 감사를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며 말년에 왜 믿음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일상의 아버지 영심을 내도록 하시고 하나님 겸손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이렇게 내가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아버지여 어려운 마음에 눈물 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가 맡기고 나아가노니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맡겨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일상의 감사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여 목자 되시고 아버지 주님 되시는 인도자 되심을 믿으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막연하고 막막함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고 아버지와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햇불을 높여들게 하시고 내 뜻의 항아리를 다 없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귀한 승리의 나팔을 불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하고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항상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일상의 감사를 놓지 않기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항상 깨달으면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